오늘 우리는 능력주의 시대입니다. 능력만 있으면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소수의 특권층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으냐 하면은 이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신분사회였어요. 노예가 있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어서 노예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노예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런 신분 사회에서 이제 능력만 있으면은 부자도 되고 귀족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옛날의 노예 시대로 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돈 있는 사람 밑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밑에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신분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더라도 성공하고 돈 벌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가짜 행복으로 사람들이 온통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결국은 뭐 혁명이니 뭐 사회 변환이 일어나지만 결국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근본적인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회적 혁명, 제도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인간이 또 왕이 되려고 하고 그 밑에서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고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혁명은 이 세상과 인간으로부터 자유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진정한 혁명, 인간의 근본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에레미야가 1장부터 17장까지 7번의 설교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유다 나라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7번의 설교가 전부 죄 지은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에서 8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다시 주시려고 에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로 이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터져버리면은 그거를 다시 리메이크하는 거예요.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또 이 물레에 얹어놓고 다시 또 돌리는 거예요.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봤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근본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완전히 진리의, 그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게 될 터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 에레미야 시대에 5,000년 전, 6,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이나 2,000년 전의 로마 제국 시대 사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말씀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에레미야 18장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토기장에는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로부터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신 일이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일이나, 또 왕을 세우신 일이나, 성전을 세운 일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놓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속 이 세상을 놓고 일을 하시는 것을 아시고 깨닫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나도 고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성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앞에 예수님같이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일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는 믿었어요. 저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옛날 솔로몬과 같이 다윗이 모든 건축자재를 돈을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돈 한 푼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음 없이 이 일을 했다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뭐를 굳세게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굳세게 믿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지구가요, 시속 170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럼 자전 안 하는 건가요? 우리는 120km의 자동차를 몰고 가도 무섭습니다. 그 속도감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10배 이상의 속도를 이 지구가 돌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병중에 지금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도 내 죄 짓는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믿고 함께 일을 했던 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 이거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다, 샤하트라는 말인데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레 위에 있는 이 그릇이 만들어지다가 이게 한쪽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주님의 손 안에서 터진 거예요. 주님 없이 터진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손 안에서 터진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인해서 옥살이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 다 그게 억울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손 안에서 터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몰래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삼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드릴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 다 놓아버리고 완전히 기가 막힌 삶을 사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있는 일이, 다 그 안에서 터진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터졌구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정말 후회할 모든 일들이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실수로만 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터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터진 것이 복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이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면 주님의 의견이 뭘까요? 왜 터지게 놔뒀을까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그릇이기 때문에 터뜨려서 새로 만드시는데 도대체 주님의 생각이 뭘까요? 왜 우리를 병들게 터지게 만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만들까요? 주님의 의견이 도대체 뭡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주님의 의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좋은 의견은 이전 것들, 이전 그릇은 다 파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까지 애벌레처럼 살아왔어요. 애벌레는 가다가 나뭇자리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그거 자기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돌멩이가 있고 바위가 있고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문제거리예요. 이게 능력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비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비로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병이 나은 것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병을 만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병만 낫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고 아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보배를 내 안에 가지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속에 아직 보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애벌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계시는가?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 코로나 다 해결을 하루아침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코로나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닌, 주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내 직장도 잃었습니다. 내 수입도 줄었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봐야 될 시간이에요. 더욱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될 시간이에요. 코로나를 없애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 깨트려버리고 일상의 모든 자유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삶을 다 막아버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지금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일들, 그리고 뭐 봉건사회건 신분사회건 자본주의 사회건 능력사회건 이런 거는 주님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돌고 도는 세상이에요. 다 인간이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만들어낸 새로운 구조들 뿐이에요. 이거는 혁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혁명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이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삶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 짧은 나그네 삶을 거기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그 로마의 지배 속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그 두 가지 삶을 다 가능한 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지금도 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오직 황금만능주의, 돈을 자랑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자랑하고 그 밑에서 나는 불행하고 나는 돈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물려줄 유산도 없고 노후에 살아갈 어떤 연금도 없고 이런 거에 눌려 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좋은 준비된 그릇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강조하고 창조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왜 하나님은 계속 같은 일만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70년, 80년 잠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생은 무한합니다. 그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속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어떤 노인이 냉장고를 4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음식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시는 그 노인에게 어디 가십니까? 먹을 거 사러 간다. 먹을 것이 냉장고 4개 가득 차 있는데도 또 먹을 거 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 지금. 하루 일용할 양식이 충분해. 그런데 또 돈도 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를 게 뭐예요? 먹을 거 다 그냥 놔두고 또 새로운 거 또 사러 나가서 또 남으니까 냉장고 하나 또 늘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족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적으로 볼까요? 소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더 좋은 설교,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능력, 그거를 찾아서 유튜브를 여행하고 다니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하고 그쪽 목사님 또 설교 열심히 듣고, 이게 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불안한 거야. 아는 것은 많은데 내 삶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자기 삶은 너무 초라하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한 가지로도 너무나도 만족해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예수 만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딱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 진흙으로 빚어서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어주셨는데, 그 보배를 넣어주신 그 이유가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의 나그네 삶, 잠깐 그림자 같은 삶,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을 끝내고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부수고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똑같은 이 현장을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러분, 봉건사회, 신분사회, 오늘 자본주의 사회, 황금만능주의 시대, 공산주의, 다 이거는 인간이 돌고 도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넣어주심으로 봉건사회 속에서는 노예가, 내 몸은 비록 노예이지만은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이 황금만능주의 자유주의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는 가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영생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난하고 힘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것에 아멘하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는 인간의 가치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꿈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만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넘는 애벌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나비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임을 바라보시고, 주여 정말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진지하게 주님과 1대1로 한번 깊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자랑하고 열등감 가졌던 삶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로지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잘 제대로 믿기에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참된 생명과 자유,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